아까 김지현님께서 자유주의가 왜 나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 자유주의자니? 라고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자유주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유주의가 예를 들어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몽주의 때 이후에 뭐 18세기 19세기 이후에 그 슐라이어마워 그리고 뭐 폴틸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였어요. 신 중심 사회에서 이성 중심 인간 이성 중심 사회로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정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 텍스트를 한번 분석해보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역사학적 관점이죠. 역사적 예수 연구가 나오고 라이마루스가 이제 처음 그것을 열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뭐 슈바이처 이후에 뭐 불트만 등등이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뭐 이거 역사적 예수 연구는 불가능하다 했다가 뭐 사료가 더 나오면서 제2차 역사적 예수 연구 시작되면서 2차로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제3차, 제3의 연구까지 왔죠. 제3의 연구는 톰 라이트를 비롯한 복음주의권 그리고 예수 세미나 쪽이 주도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네. 어쨌든 그런 권. 근데 사실은 자유주의의 정의를 성경을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한국 신학교가 거의 고신 제외하고 다 자유주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방법론적으로 쓰거든요. 과학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걸 다 배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주의인데 이제 과학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을 할 때만큼은 내가 뭐 신을 믿고 있든 내가 힌두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뭐든 과학이라는 연구를 할 때만큼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 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과학자들도 실험실에 들어가서는 신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 돼. 이거 되게 신기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은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뭐 근본주의권이나 그런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과학자들은 뭐 다 뭐 과학 자체가 무신론적 학문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무신론을 가정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과학을 한다고 무신론자가 되냐?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자기가 성경을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로 믿고 있든 말든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이런 식의 해석학, 이런 식의 비평학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못하니까요, 연구를. 저도 뭐 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기독교인 과학자가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가지고서 열심히 과학 연구를 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독실한 기독교인, 지금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미국 최고의 생물학자죠. 신의 언어를 쓰신 그분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가지고서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를 해서 10년 만에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 삶에도 지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인종 뭐 몇 퍼센트, 뭐 병 걸릴 확률 몇 퍼센트 그거 다 나와요. 그거가 가능하게 한 프로젝트를 주도한 분이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님인데 그분께서는 게놈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당연히 연구를 무신론적으로 했겠지만 완성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썼던 언어를 우리가 알아냈다. 그게 DNA다. 이런 식으로 신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신의 언어예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DNA가 신의 언어가 맞는지 아닌지. 만약 신의 언어라면 이게 뭐 힌두교의 신인지 기독교의 신인지 이건 알 수 없고 그 사람은 신앙적 고백으로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성서 연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어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더 성경을 풍부하게 알고 그 1세기 상황 아니면 더 예전 구약 이스라엘 상황을 알게 되고 성경의 장르를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측면을 좀 말해볼게요. 다른 측면은요.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인간의 책이다. 인간이 썼다. 이게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쓰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여기 안에 그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보였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쓴 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의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 그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다. 이것도 본인의 믿음이에요. 영감설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의 다른 측면을 얘기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너 자유주의지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방법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수쌤이나 학자들, 뭐 크로산이나 뭐 마커스 보그나 로버트 프라이스는 예수쌤이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간 사람이고,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뭐 부활, 뭐 하나님 나라 같은 용어를 이제 사용하지만 그 용어의 정의가 다 다른 거죠. 까고 들어가 보면은 무신론적일 때가 많아요. 그 크로산 얘기를 잠깐 하자면, 뭐 랜선교에서 크로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로 아는데, 크로산은 되게 제가 뭐 많이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 인하면은 학자로서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연구에 저도 철저하고, 자기 연구 과정과 그런 걸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뭐 1세기 농부였다, 비폭력 혁명 운동을 생각한 농부였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도출되는 과정을 그 나름대로 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학자지만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부활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진짜 예수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책이 있어요. 크로산과 크레이그의 그 토론 전문을 이렇게 담아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예수 부활 논쟁이라고 그 톰 라이트랑 크로산 논쟁의 책이 출판되기로 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크레이그랑 논쟁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크로산이 그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크레이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너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좀 집요하게 물어보다가, 그러면 인간이 없던 공룡만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크로산이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네, 의미 없는 질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벗어난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신, 갓이라는 의미? 그런 거랑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죠. 나의 가치체계 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주체고, 근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우리를 거꾸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하나의 공리 체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훌륭한 학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저는 바트허만을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트허만은 정직해요. 바트허만은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크로산류의 사람들은 훌륭한 학자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의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거거든요. 무신론자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무신론자인데, 뭐 기독교 교리 이런 걸 떠나서 무신론자인데, 나는 기독교적 생활 양식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의 정의를 너무 바꿔버린, 그렇게 치면은 모두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는 사람은 모두 기독교인, 간디도 기독교인이고 뭐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아니면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닌데 내가 성경을 봤을 때 기독교의 교리들은 틀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하든지. 바트허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트허만이 굉장히 정직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을 잃었다, 그래서 난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 자유주의자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뭐 크로산 책이라 읽어볼만 합니다. 읽어볼만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기독교 논쟁들 담은 서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쇠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뭐 역사적 예수 논쟁, 거기도 크로산이 등장을 하거든요. 크로산도 등장을 하고, 뭐 제임스 던 같은 복음주의권 완전 탑 학자들도 등장을 하는데, 신학 논쟁 서적을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볼 때는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반박도 하거든요. 그 책 안에서 서로 반박을 해요. 너의 이 소논문은 이런 점에서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그 반박도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전부. 근데 이제 네 가지 스펙트럼, 네 가지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맞는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네 가지 스펙트럼 중에 하나만 계속 보고, 아, 이거 너무 흥미로운데? 하고 이것만 계속 보면 이게 진리, 이게 유일한 진리처럼 느껴지고, 이거를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엔티라이트가,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근본주의자다. 톰 라이트가 근본주의자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왜 근본주의자가 아니냐면, 라이트가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라이트가 5권짜리 신학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5권짜리 그 저작이 있어요. 그 대중서 말고 자기의 신학적 저술이 있어요. 각각 1000페이지씩 5권이에요. 그러니까 5000페이지를 써놨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자기가 평생을 거쳐 연구한 걸 전부 다 해놓고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렇게 신학적 작업을 해놓은 사람한테 결국 어차피 뭐 보수 꼴통적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근본주의자야. 이거는 이렇게 연구 자체를 전부 부정하는 거는 굉장히,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톰 라이트 완전 근본주의자가 보네? 나 우리 교회 근본주의자들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도 근본주의자인가 보네? 안 읽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크로산 이런 사람들 막 자유주의자 절대 읽으면 안 돼. 완전 읽으면은 뭐 신앙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반대고, 둘 다 읽지 말든가 둘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의 생각을 결정을 하려면 양쪽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잠깐 다른 얘기지만 C.S. 루이스도 요새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무시받을 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예레미야급이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무시당할 학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다 까요. C.S. 루이스는 되게 근본주의적인 분들은 뭐 이 사람이 뭐 진화론 얘기한다 이러면서 까고,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결국 뭐 복음 변증하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루이스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예를 들어 루이스 유신진화론자네, 안 읽어. 루이스는 보수 꼴통인가 보네, 안 읽어. 이게 저는 되게 안 좋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동.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주의의 입장에 있다가 근본주의가 싫어서 더 나아간 신학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더 나아간 신앙 그런 형태를 나아갔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가기 전에 저는 루이스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루이스는 양쪽을 다 담고 있거든요. 양쪽 논리의 입장을 다 담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로 변증을 하는데, 루이스가 루이스 자서전이나 뭐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루이스는 천재입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여기서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되게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먼저 나의 세계관과 정치관 같은 거,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먼저 설정을 하고 여기에 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학적 스탠스들, 그런 사람들만 읽어서 이거를 강화하는 작업은 보수든 진보든 꼴통 바리새인 되기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진짜 보수든 진보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보수적인 마인드, 친미, 친이스라엘,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 그런 거를 먼저 방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성경 구조를 가져오거나, 자본주의적 논리의 성경 구조를 가져오거나, 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봐라,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지, 지금 미국도 꼼짝 못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대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예언들이 있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예언이 있네. 내가 이스라엘 좋아하는 게 먼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은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져가지고 이상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직도 선민이고 회복돼야 되고 제3성전 지어져야 되고 제사 심지어 제사도 다시 드려야 된다. 와, 히브리서에서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났다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다시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보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읽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가져와서 쓰는 거고 특정 부분만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권유님 구독 감사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신앙을 빼고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정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몇 구절만 뽑아서 쓸 만큼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고 반대로 저는 진보적 바리새인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내가 뭐 보수적인 교회가 너무 싫어서 일단 감정이 갔어요. 갈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는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그 아젠다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예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다. 저는 인본주의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이것도 얘기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전제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그냥 딱 깔아놓고 보수에서 얘기하는 그런 십자가 부활 이걸로 우리 다 해결됐다 이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유토피아 만들자. 이제 예수님이 했던 말들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만들자. 예수님도 우리한테 동의하신 분이었을 거야.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거는 진보적인 경우에서 많이 일어난 오류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런 분인가 봐봐. 이런 부분도 있잖아 하면은 그거는 후대의 편집이래. 그건 덧붙여진 거고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예수님이 약자와 세리 창녀들 돕고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믿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 그거는 그 후대의 각색이야. 후대의 신화 작업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따져봐야죠. 그냥 당연하게 그건 후대의 편집이야. 예수님은 약자들의 친구였어. 그게 다야. 예수님이 약자들의 친구였던 건 어떻게 하냐고. 복음서를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복음서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있어요. 사회 개혁을 통한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에 의해서 저의 경험, 제가 성경을 본 것, 제가 보고 듣고 자라온 것, 제가 무신론자들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본 것, 제가 무신론 역사가들의 책을 읽어본 것, 그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유토피아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것은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너 자유주의자지 할 때 말하는 그 비판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는 우상에 대해서 나냐 하나님이야.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면 성경도 그런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뜻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면 정직하게 신앙을 버리세요. 정직하게. 아니면 불가지론자가 되세요.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기독교를 다시 재정립하고 기독교의 정의를 바꾸고 기독교를 다시 쉐이프하지 마세요. 그냥 바트워만처럼 나는 더 이상 기독교 안 믿어진다. 나는 불가지론자다라고 하세요. 기독교를 바꾸지 마세요. 언제 누가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는 역사적 혁명가였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 부르는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고 그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예수의 어록이나 그런 것들이 그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죠. 인간이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첫 전제에서 벗어나는 거라서 저는 그것부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그게.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람이 그걸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전제인데,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계속 말하죠. 예, 아까 뭐 올라오기도 했지만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 값 쏟아 부어가지고 결혼 자금을 쏟아 부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현대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사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게 논란이긴 한데 24시간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저런 보수 꼴통 저럴 시간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직관으로는 예수님이 거기에 당연히 동의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보수 꼴통처럼 보이는 행동이 그게 더 맞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우리의 직관에서 예수님이 항상 벗어나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서 형이 재산 분할하는데 형이 막 억울하게 막 나쁜 짓 해가지고 제 재산 다 가져갔어요. 이거 빨리 판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뭐 법원이랑 뭐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가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다못해 올 곳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부터 너희의 재판관이었느냐, 탐욕을 조심해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았냐면 겉으로 보기에 얘가 불쌍해 보인다, 불쌍한 스테이터스를 본 게 아니라 얘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얘가 왜 지금 불쌍한 척을 하냐, 얘는 지금 탐욕에 빠져있다. 예수님 신이니까 그게 보여요.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직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복음서 읽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막 신학 좀 알고 신학자들 좀 이름 들어보고 신학책 좀 읽고 끄적이면은 예수에 대해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이분은 평생 알아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벗어나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신학책 몇 권 읽고 나는 뭐 다 복음서도 다 똑같지 뭐, 복음서 뭐 그렇지 뭐, 편집됐고 여기는 뭐 Q 문서 이 30 몇 %는 Q 문서에서 나왔고, 이거는 마태 뭐 부분에서 나왔고, 이거는 뭐 이거 뭐 누가 본문이고 뭐 하면서 복음서를 다 한 것 같아. 뭐 요한복음은 후대의 창작이고, 뭐 후기 플라톤주의랑 결합해가지고 막 약간 영생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그런 거. 복음서를 난 다 알았다. 난 예수를 다 알았다. 한번 정직하게 펼쳐서 마태복음을 5장만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진짜 맨날 깜짝 놀랍니다. 맨날. 근데 이제 다 알았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자기 틀에 딱 맞춰져 있는, 나를 복주고 물질의 축복 받게 해주는 예수님,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진 예수님, 아니면 세상의 사회적 개혁을 일으켜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예수님, 요 틀 안에 딱 끼워놓고 이 외에 다른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다 뭐 자유주의자고 근본주의 꼴통이고 다 뭐 헛소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니고 혹시라도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겪은 거예요. 신학책 좀 끄적이고 뭐 성서학자들 책 좀 끄적이고 읽으니까 제가 예수를 다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1년 정도를 성경을 각 잡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서 본 적이 없어요. 한 1년 정도를. 왜냐? 그때 신학 공부 제일 열심히 하던 휴학 시절이었어요. 휴학 시절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것 같아. 나에게 머릿속에 이미 큰 그림이 다 그려졌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정말 막 진짜 붙잡을 데가 없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었어요. 아, 진짜 나 이거 붙잡을 데가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라도 보자. 누가복음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새롭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해 하나도 몰랐구나. 정말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르네지라르 책 소개했잖아요.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 책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인용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건데 그거 예수님이 한 말인 거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찌라르 책 그거 접하기 전까지 저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거기 안에 얼마나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풍성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모든 대사에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논문 한 권이 나올 만한 그런 게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신학책 몇 권 끄적인다고 그거를 다 안다고요? 그거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페미니스트이기도 했다. 까지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는 페미니스트였고 예수가 오신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여성 해방이었다. 이거는 기독교를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는 민중 해방자였다. 예수는 민중 해방자이기도 했다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민중 해방이었다. 요것도 기독교를 자기가 창조한 겁니다. 예수를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만들어진 예수예요. 크레이그 에반스의 제목처럼 책 제목처럼 만들어진 예수. 예수가 민중의 해방자고 정치적 개혁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건데 그게 이스라엘 그 복음서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1세기 유대교인들이 하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대는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그 기대는 끝났습니다. 그 끝장이 났어요. 그 기대는 끝장이 났으니까 모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은 그런 희망을 이룰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그거 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했던 건 다 뭐야? 예수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뭐야 이거 정치적 개혁 도와주실 분 아니었어? 이거 이랬는데 갑자기 막 천군 천사랑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 이렇게 보수적인 보수 꼴통 같은 분이었어? 아, 안 되겠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네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거기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고 기독교의 사상을 통해서 인권 운동의 그 기독교인이 아닌 조던 피터슨도 말하듯이 기독교로부터 모든 인간이 신성하다라는 그 개인의 주권 개념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하던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마로부터의 혁명 이루어졌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400년 뒤에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죽여도 계속 사자한테 콜로세움에 던져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니까 로마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싸움 방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솔직히 우리의 가짜는 저 포함 가짜는 진보적 마인드로 봤을 때 꼴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 신앙 버리지 않겠다. 나는 내 믿음 열심히 지키겠다. 카타콤 숨어가지고 나 혼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그 뭐 콜로세움에 던진대. 근데 거기서 분명히 옆에 있던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 목숨 보존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지. 너 여기서 목숨 버릴 거야? 그냥 부정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같이 더 투의를 도모하자. 얘기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부인 못해. 나는 저주 안 할 거야. 하고 사자한테 간 사람들. 우리의 가짜는 진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보수 꼴통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로마한테 승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폭력 저항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냐면 부활신앙과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서 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없었으면 사자한테 그렇게 못 던져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 스테반이 돌 맞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봐요. 이거는 보수 꼴통적인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다는 천국 보면서 예수님이 막 환상 계시로 보인대. 직동계시를 봐. 스테반이 그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천사와 같았다. 누가 스테반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비폭력 저항 운동, 예를 들어 간디가 한 것처럼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이 로마의 그 압제를 향한 정치적 개혁, 그걸 위해서 뭐 폭력 운동은 아니지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들의 목적이 로마로부터 해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권세자들의 압제로부터의. 근데 스테반을 보세요. 스테반이 그렇게 보입니까? 스테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돌맞은 것처럼 보입니까? 봤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한테 처음으로 목 잘려 죽은 야고보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무 데서도 발견 못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를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 마지막에 해결될 것이다. 이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임재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일어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것만 있으면 why 기독교? why?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사상도 괜찮은데 왜 굳이 기독교예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정치적 개혁자, 우리의 사상을 도와주는 예수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억지로 조립해서 퍼즐을 맞춰야지 겨우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데 왜 굳이 예수? 왜 기독교입니까?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더 훌륭한 혁명가들도 많고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의 사상적 토대를 가져와도 되고요. 다 가능한데 왜 굳이 기독교입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믿는 사상이니까. 거기서 정당성 얻으려고. 거기서 정당성 얻으면은 최소한 12억 명한테는 어필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기독교라고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기독교 못 믿겠다. 믿어보려고 기독교를 재조립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내가 기독교인 안 하겠다 얘기했을 때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일단 주변 교회 사람들이 다 뭐라 하겠죠? 귀찮게 굴겠죠? 와서 기도해 준다 그러겠죠? 돌아오길 바라겠다 그러겠죠? 목사님 신방 잡겠죠? 나 엄청 귀찮게 굴 거 아니야.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너 변했어. 너 왜 신앙을 버렸니? 뭐 정죄 때린 애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겠죠? 그리고 일단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얼마나 너 왜 이게 믿어지지 않니? 얼마나 사람들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땡땡아 너 나랑 만나서 얘기하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게 귀찮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 계속 남고 싶어. 근데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감정이 바뀌어서 안 믿어져요. 그러면 기독교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게 금송아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 와 금송아지 신님 찬양 받으소서 금송아지 신님 아니럽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금송아지 신이라고 안 하고 바알이라고 안 하고 아세라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맨날 뭐 만나만 줘.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 이거 빵 쪼가리 이것만 줘. 그리고 옛날에 애굽에서 막 맛있는 부추, 뭐 후추 이런 거 뭐 조미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애굽 생활이 더 나았던 것 같아. 그리고 모세 맨날 갑질해. 진짜 짜증나. 근데 뭐 산에 뭐 받는다고 올라가 놓고 지금 내려오지도 않아. 한 달째. 너무 짜증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나 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만들고 싶어.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위험 있는 뭔가 삐까번쩍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해.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게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작업일 수가 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면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거는 동의가 돼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풀가지론자라고 하세요. 기독교는 아니고 뭐 기도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돌아오길 바랄게라고 기도 꼭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세요, 신앙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쪽에 제가 복음주의자 선언이라는 블로그 글에서도 썼지만 한쪽에 끼지 않고 중용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왜냐면 양쪽에서 욕을 먹거든요. 근본주의자들은 야, 이 자유주의자야. 지금 CTS 조이라는 페이지에서 저 영상 온더로드 투 다마스커스 그거 올렸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다말색 저 사람 뭐 유신자론 전파하는 분이던데 이런 사람의 뭐 영상 올린다고요? CTS 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댓글 달고 그 밑에다가는 잘 보니까 저 사람들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말을 이쪽 진보적 진영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완전 수구 꼴통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양한 욕을 먹어요. 아주 습까먹는 거예요. 다양하게 욕을 습까먹는데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받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 천국이 저의 것이거든요. 적어도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는 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양쪽에 속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불편한 점이 있어요.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양쪽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박해가 들어와요. 지금은 뭐 댓글 공격 정도지만 뭐 나중에 제가 뭐 더 뭐 예를 들어 유명해지거나 하면은 실제적인 뭐 제재 뭐 박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을 전개해. 근데 나를 공격하는 쪽이 한 방향밖에 없어요. 한 방향에서만 공격이 들어와.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예수님도 제국주의자, 민족주의자 동시에 욕을 먹었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매국노, 세리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돌본 사람들 중 예수님이 신방 간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욕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감정적 문제도 많이 있고 세계관 문제도 많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물을 다 나눴잖아요. 서로. 그게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이게 참된 모습이구나. 공산주의로 가야겠다. 이런 뭐 결과의 평등 아니면은 뭐 재물의 분배 그걸 시스템화 해야겠다. 초대교회처럼. 그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자발적으로 가져온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거를 진보나 보수의 경제 논리로 담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시스템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까? 사유재산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어.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감사함으로 나도 내 이웃을 돕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재물을 내놓겠다.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고 혹시라도 뭐 제 말이 너무 세가지고 뭐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제가 흥분하면 좀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보수적인 말들을 좀 했다고 해서 제가 반동분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돌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주의로 회심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양쪽에서 저는 끝까지 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래요.